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직 안 쓰셨네요. 말씀의 제목은 행위 없는 구원이라는 말씀의 제목 주보에, 근데 행위 없는 치고 가로치고 퀘스천 마크 한 다음에 구원, 이렇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행위 없는 구원. 구원에는 행위가 필요한가 필요치 않은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묵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슬라이드를 보시겠지만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책 하나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은 저에게 신앙에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신앙서적은 아닙니다. 일종의 자기 개발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의 부제는 그렇습니다. 최고가 아니라 유일함으로 승부하라라는 부제가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 책을 아주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책에서 저에게 깨우침을 준 내용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지금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두 호텔을 비교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곳은 보시면 마닐라, 필리핀 마닐라의 100년 된 호텔이고, 한 곳은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두 곳 다 가보지 않았지만 두바이의 7성급 호텔입니다. 아마 광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우리 안에서는 7성급 호텔을, 저 호텔을 가보신 분이 계실까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 책에서는 두 호텔을 비교해요. 먼저 저 7성급 호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이드가 나와서 소개하죠. 이 두바이 호텔은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있는 호텔입니다. 세계 최고의 수영장도 있고요, 세계 최고를 자랑합니다 하면서 최고에 관련된 것들을 자랑하는 일을 쭉 적어놓습니다. 그와 비교해서 저 마닐라의 100년 된 호텔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마닐라의 호텔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방은 만델라 대통령이 잤던 방이고, 저 방은 미국의 대통령이 머물던 방입니다. 이 방은 미국의 유명 가수가 있던 방이고요, 하면서 각 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두 호텔을 비교하며 이 책에서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두바이의 호텔은 머지않아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타이틀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현대의 자본과 기술은 항상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비교와 경쟁을 통한 승리는 오래가지 못한다. 아마 두바이의 호텔보다 더 좋은 호텔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의 인식에서 두바이 호텔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스토리에는 경쟁이 없다. 스토리는 외부 상황에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스토리는 나는 이것이 부족해, 나에게 이것이 없어가 아니라 나에게 이것이 있어, 나는 이것을 잘해 라는 긍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아마 마닐라의 100년 된 호텔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호텔로 기억될 것이다. 또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1등, 2등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될 만한 명승부, 즉 멋진 스토리가 있느냐에 따라 명승부가 밋밋한 승리보다 더욱 오랫동안 기억된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감동이 없는 스펙은 밋밋한 승리와 같다. 밋밋한 승리는 사람에게 그 어떤 연산작용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밋밋한 승리보다는 멋진 패배가 기억되고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이것이 바로 스토리 불변의 법칙이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적절한 예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이번에 20세 이하 월드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이 우승했습니까? 준우승했습니까? 네, 준우승했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참으로 아쉬운 준우승이지만 모든 사람이 좀 열심히 해가지고 우승하지, 그것도 못해서 왜 이렇게 못했어 하고 악플이 달린 게 아니라 그 준우승한 선수들에게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선풀,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많은 국민들이 축구의 묘미를 경험했기 때문에 만족해합니다. 특별히 8강전이었나요?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세네갈과의 경기는 2002년 이탈리아와 했던 16강 못지않는 명승부였다고 합니다. 우승하면 좋겠지만 물론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결승까지 오르는 과정의 이야기, 스토리가 풍성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지요. 마치 2002년도 월드컵 4강에 올라갔던 기적처럼 말입니다. 스토리 불변의 법칙, 이것이 세상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스토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놀라운 이야기로 세상에 하나님을 소개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밋밋한 스토리를 자랑하며 사시고 있습니까?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인데요. 그곳에서는 성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대받는 일들이 아주 많았어요. 성도 댁에 초대받아 가면 정말 상다리가 부서지게 음식을 많이 차리셨습니다. 그것들을 먹으면서 종국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의 이야기들을 저에게 들려주세요. 그동안 이민 왔던 이야기들 혹은 60년대에 유학 가서 정착한 이야기들, 60, 70년대에 시골 사는 분들이 서울 올라가기도 어려운 그때에 미국에 와서 공부했으니 혹은 미국에 왔으니 얼마나 대단한 인생의 스토리가 다양하게 많겠습니까? 대부분 저를 초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은 교회 중직자였더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조금 불편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야기의 대부분은 그랬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들, 그동안 미국 와서 고생한 이야기들, 성공한 이야기들, 집을 샀을 때 그 감정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고생된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자신의 성공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려주십니다. 특별히 자식 자랑 엄청 합니다. 내 자식이 뭐 목사님은 잘 모르겠지만 하면서 잘 모르죠. 본 적이 없으니. 그래서 자식 자랑을 정말 많이 하세요. 좋죠. 예, 좋습니다. 제가 뭐 자식 자랑한다고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성공했다고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고생했지만 좋은 집에 살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참 좋습니다. 저한테 많이 자랑해 주시고 기도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질문을 꼭 하진 못했지만 몇몇 평안 분들에게는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 참 좋아요. 참 자녀분이 잘 되니까 참 좋습니다. 이렇게 큰 집 저는 늘 걱정, 어떻게 청소하세요? 이런 질문을 늘 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저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주실 게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민사회 혹은 성공하는 그 과정에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요?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라고 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싸하다가 그 적막한 분위기 속에서 거의 대답은 이랬어요. 허허 웃으시면서 그때 아내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참 교회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야기들을 마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구원의 스토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이전에 교회에서 봉사했던 일 정도로 대답하거나 혹은 세상의 자랑만 늘어놓는 것을 볼 때에 목회자로 공감하고 싶지만 공감보다는 공허함의 경험들을 저 스스로가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서 있습니까? 음식을 많이 만들어 놓고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그 이유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아니겠지만 여전히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경험과 스펙을 자랑하며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로 가득 찬 이야기만 늘어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 왜 성도들의 이야기 속에서 구원의 이야기는 자주 제외되고 세상의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구원이 당연하니까 그거는 전제로 깔아놓고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구원에 대해 온전한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제가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얘기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구원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던져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이 예배당을 나가게 될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 스토리죠. 러브 스토리라고 하겠습니다. 혹은 구원의 값진 경험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전할지 고민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한 구원에 있어서 애매모호한 신앙관을 던지고 확실한 구원관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다 아실 것입니다. 내가 확실히 알아야 설명도 하고 질문도 받습니다. 여기 다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자신이 전공한 분야에 확실히 알기 때문에 TA도 하시고 논문도 쓰시고 또한 질문도 하시고 질문도 받는 것 경험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한 구원에 대해 확실히 알아야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전하고 세상에 궁금한 것에 대한 질문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많은 이야기들을 만드시고 생각해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첫 번째로 구원이 뭡니까? 먼저 이걸 질문을 할 수 있게. 구원이 뭡니까? 10원 전이 구원입니까? 죄송합니다. 혹시나 그럴까봐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나가기 위한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위 없는 구원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필요치 않은 것인가? 어떠세요? 답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구원받는데 행위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다. 네, 예, 다 비슷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질문을 해보죠. 오늘 나누는 로마서 4장에 보시면 핵심이 되는 2절, 3절, 13절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좀 깊이 나누겠지만 2절, 3절 조금 전에 읽었고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씀을 보시면 조금 전에 성도님들이 답변하신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중요함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됨을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보시면 당시의 민족주의적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만약 행위로서 의롭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의 핵심으로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구원론입니다. 그러나 성경 한 곳을 우리가 더 봐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24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슬라이드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유가 있냐라고 말하면서 24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인데 행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두 부분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을 믿음에 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은 믿음만으로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이 애매모호하게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며 왠지 로마서의 말씀과 상충되는 말씀처럼 보이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행위가 필요합니까? 구원에 아니면 행위 없는 구원이 맞습니까? 네? 행위가 필요한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구원받은 자로서 행위가 필요하다? 네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과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와 야고보서 오늘 이 말씀과는 사실 동일한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본문 한 절만 놓고 본다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고보서 2장의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고 로마서의 내용을 전체 살펴본다면 두 말씀은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결론 말씀을 드린다면 행위 없는 구원,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이렇게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하철이 다니는 철로에 A가 빠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A를 구하기 위해서 B가 내려가서 A를 구했습니다. 그의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리며 그 A를 구한 B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랑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용기로 어떤 사람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철로에 빠졌습니다. 실수로. 근데 누군가가 나를 구해줬습니다. 내가 살아난 거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실수로 철로에 빠졌는데 누가 날 구했어? 내가 대단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내가 지하철에 다니는 철로에 실수를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어떤 용감한 사람이 나를 구해줬어. 그 사람이 대단하지 않아?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철로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시 자랑해야 될 일이 된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가 아닌,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멋있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선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공로와 나와 아무 상관없이 그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내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었더니 거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믿음의 이야기가 풍성해지는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행위가 없어도 되는 것인가? 행위 없는 구원, 우린 믿기만 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행위가 없어도 되나?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행함이 필요 없는가? 이 행함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잠시 보고자 하는데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에게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말씀이고 그것이 로마서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낸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행함이 중요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복기해 본다면 무언가가 결핍되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설명을 지난주에 나누었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겐 돈이 결핍되어지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깁니다.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 건강이 결핍되어지면 맞다운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결핍되면 그때부터 두려움을 갖죠. 우리 아기들, 엄마가 필요할 때, 엄마가 없을 때 두려움을 갖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결핍된 자리에 제한된 것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채울 때 그 두려움이 제거된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이 많이 경험되면 경험될수록 여러분의 결핍과 저의 결핍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되면 경험될수록 우리는 그 믿음의 동일한 행함을 우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아니면 동일하게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백되는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동반돼야 함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행위가 선행된 후에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나눌 때 아무 공로 없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독생자 예수를 믿었더니 그가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고 이제 나의 삶은 새 생명 얻은 자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이야기를 많이 만드는 행위를 할 것이다 라고 하면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죠.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와 성화 그리고 영광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시간에 강조하냐면 아주 가끔입니다. 구원에 대한 질문을 성도께 드릴 때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성도죠. 새가족교 갈 때도 있고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세례 받았다고 하시기 때문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 새가족교회에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구원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 근저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내 삶에서 오늘 나의 삶을 봤을 때 죄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아내와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아이들하고 내가 회사에서 사람들과 싸우고 나를 지금 봤을 때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세례는 받았지만 예수님을 고백하긴 했지만 구원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잘해야 구원 받는다라고 다시 설명드릴 수 있어요. 구원에 대해 질문했을 때 약한 분들이 저요? 잘 모르겠어요 하는 그 마음에는 바로 내가 잘해야 구원 받을 수 있다라는 비성경적인 구원관이 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반영하는 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죠. 구원은 여러분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와 비슷한 구원관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구원관의 생각이 너무 강한 분들은 오히려 행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구원 한번 받았으면 끝이야. 그럼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스토리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구원파, 이단 사상과 다르잖아요. 믿음의 동일한 부합하진 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야, 이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이야.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아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와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grace,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 받은 자로 우리의 행함이 이제부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받는 자로서 행함과 행위가 중요하지 않는다라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올바른 구원관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였을 때 행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가 매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에서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 구원론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위 상관없어.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끝이야. 라거나
내 행위가 중요해. 나는 지금 행위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 라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 오늘은 조금 이론적인 배경일 것이고요. 다음 주는 조금 실천적인 배경으로 로마서를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과 행위들을 여러분과 이 시간에 잠시 조명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서론에서 얘기했던 주님과의 믿음의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 혹은 믿음의 이야기를 선언하는 과정이라도 좋습니다. 세상에서 열매 맺는 방법이겠죠.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스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인으로 칭함받은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와 중요성을 말씀해주는 본문인데요. 다음 주에도 이 본문을 좀 이어서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주는 장면입니다. 혹자는 야고보서를 보고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보시면 분명히 왠지 행위를 많이 강조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24절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사람한테 반대의 의견을 성경에서 보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단 말입니다. 행함이 믿음의 이상으로 중요한 것처럼 우리 안에 뉘앙스를 갖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시면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애매모호한 구원관이 아니라 확실한 성경적 구원관을 갖기를 바라는데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어야 우리가 완전한 확실한 성경적 구원관을 갖는 것.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이 구원관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2장 17절과 20절의 말씀을 성경적 해석으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린다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케 됩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을 보이는 행함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것을 보이는 행함도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믿음의 스토리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허탄한 사람아, 이것을 원어로 보면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의 원어가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나 하느냐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호흡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랑하는 사람은,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허탄한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한다면 음주운전, 우리 성도들은 안 하실 겁니다. 음주운전 하면 사고 납니까? 안 날 수도 있죠. 언젠가는 사고 날 겁니다. 시험에 채팅하면 걸립니까? 여긴 경험이 없겠지만 저는 몇 번 해봤는데, 뭐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큰 도움은 안 됐습니다. 제 인생에. 도움이 됐다면 제가 뭐 죄를 받아야겠지만, 채팅하면 걸립니까? 안 걸릴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걸립니다. 혹은 그게 실력에 완전히 반하게 되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를 좀 들겠습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살면 바로 죽습니까? 안 해봐서 모르죠, 우리 다.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안 해봐서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갈 것입니다. 음주운전, 시험에서의 채팅, 목사와 성도의 방탕함, 분명히 결과는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음주운전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채팅하지 않는 것이, 이것을 아는 사람은 방탕하게 살지 않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이 있다는 것은 믿음 바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너가 믿는 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야 라고 고백한다면 정말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아래 사는 것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셔 라고 한다면 정말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다라면 내 두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면 제거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노력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함이 있는 자 아브라함을 이그젠플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보시면 읽지 않았지만 야고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렵게 주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죠.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이삭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창세기 2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너무나 말이 안 되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신다고 했으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중성.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듣고 이 내용을 하고 믿음대로 안 했다라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하늘의 별과 같이 사용하신 것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것도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주에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텐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의 언약만 믿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일이 없었다라면 그 믿음을 완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죽은 믿음이라 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은 믿음에 대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참으로 생명이 있는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익이 되는 말씀만 지키고 손해를 보는 말씀은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한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2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는 말씀, 바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의 결과로 바로 23절, 24절입니다. 이에 성경에서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의로 여겼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가 바로 믿음대로 살아갔다는 거죠. 믿음의 행위가 함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는 아니하리라. 즉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았는데 그것이 행함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로 보건대라는 말을 잠깐 풀이한다면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외아들을 바치는 행함이 나왔고 그 행함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것의 확실함을 보여주는 이그젠플다라고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전체에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여전히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로마서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머리로만 아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행하는 믿음입니까? 스스로가 한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을 때의 봉사만 기억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여전히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히 엎드려 나아가는 믿음입니까? 하나님과의 믿음의 이야기를 만드는 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저는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산 믿음, 정말 믿음 바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이야기를 많이 만드시는 분이라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역경이라는 말처럼 쉽지 않은 인생길에서 그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경력이 됩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은 그 역경이 경력이 되어서 내가 겪은 그 고통스러운 일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이겨냈을 때 내 믿음의 이야기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경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내 힘들다. 네, 감사합니다. 내 힘들다라는 자조적인 낭만적인 감정 속에 이 글씨를 거꾸로 읽으면 읽어보시겠어요? 다들 힘내. 하나님과의 믿음의 이야기가 많아질 때 동역자를 세우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다들 힘내.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성경을 읽지만 읽지 않는 분도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 믿는데 전공 공부하면서 전공 서적을 안 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전공 서적을 달달 외워서 시험도 보시고 그거의 이론대로 연구도 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예수 믿는 분들을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읽지 않는 것,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두 번째, 읽긴 읽지만 이것을 한낱 지식처럼 읽어가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일 수 있겠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합니다. 겸손하라고 합니다. 섬기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나자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머릿속으로 많이 읽고 듣고 있지만 행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을 가진 교회가 썩어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가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 같은 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새생명 공동체를 돌아봅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가 2017년 12월 3일, 4일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첫 주에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요. 그때 왔을 때 우리 교회 이야기를 성도들이 들려주셨습니다. 30년 전에 세워졌고 유학생을 위해 세워졌고 그리고 원래 우리는 프리 맵소 철치에 있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돼가지고 독립했고 독립하면 정관을 만들었고 정관을 만들면서 목사님 청빙하기 위해서 다른 분을 모셨고 그분 모셨다가 뭐가 안 돼서 다시 우리가 했고 이런 과정들을 쭉 설명했어요. 이야기가 있는 교회죠. 우리 교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매우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과거에 국한돼 버린다면 오늘날 2019년 6월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새생명교회 이야기가 멈춰버렸다면 이것은 우리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모인 것이죠. 계속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가려면 목사 혼자 뛰어나가 될 일이 아니라 운영인 몇몇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서 될 일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길 원한다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행함이 중요한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실천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역경 속에 있다면 하나님과의 믿음의 이야기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것이 여러분의 경력이 되어서 여러분과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혹은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내 자체가 너무 쓰러질 만큼 난 너무 힘들어. 제가 이제 비전을 나누다 보면 저에게 오는 공허감이 있습니다. 목사니까 저도 이제 기도하며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어떤 성도들과 이야기해 보면 오늘 하루 내 믿음을 지키기에도 벅찬데 오늘 하루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말씀 보는 것 하나만 하기에도 벅찬데 목사님 어떻게 교회 사명을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지금 제가
닥친 현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나를 왜 청빙했지? 비전을 보여주고 같이 하자는데 아직은 때가 있는 거라 믿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아직 우리 안에 마음을 모을 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다릴 시간이 필요하면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힘들다라고 멈춰있는 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그 힘듦을 거꾸로 읽으셔서 다들 힘내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많이 만드셔서 내 힘들다라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구나. 여러분의 그 상황 가운데서 주시는 이야기와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리더가 되시고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한 명의 어떤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간직한 그러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일하지 않아도, 죄송합니다, 운영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일하지 않아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일하지 않아도, 혹은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새생명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고 보호하셨다라면 어떤 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두려운 것은 성경을 보면 촛대를 옮기는 하나님의 심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대경 너, 운영위원 너네들, 집사 직분 맡은 너네들, 혹은 새생명 성 너희들 통해서 새생명교회를 일하기 원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역경이야, 나 힘들어 라고 포기해버린다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고 그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 각자에게 임할 것입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가 해야 하지 않은 교만함도 있으면 안 되겠지만 나 안 하면 다른 사람 하겠자는 지극히 높은 겸손함도 우리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자. 오늘 친교부장이 좀 힘들어 보이네.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우리 구역장님이 오늘 수고하네.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우리 성도가 오늘 이사하네.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우리 목사님이 오늘 커피가 먹고 싶어 왔네. 동역자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공동체, 동역자의 생각을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 저는 이것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저 스스로도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도 해야 할 일도 많이 있고 아직도 경험과 능력이 부족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도울 수가 없고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힘든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힘을 내겠습니다. 제가 도울 부분이 있다면 힘을 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젊으니까 지금은 그 젊은의 혈기를 한번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정 안 되겠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라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좀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세워나갈지 정말 지혜가 부족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캠퍼스를 해야 되는지 지혜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니면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사명을 기억하시고 이왕 새생명교회에 오셨다라면 저번 주의 말씀으로 그 부르심을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한다라면 그 부르심 안에서 부르신 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걸 믿고 그 부르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온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모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행해야 돼요. 이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구원을 명확하게 고백한 우리는 이제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행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조금이라도 깨달은 바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랑하는 새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에 나오셔서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고 싶습니다.